오늘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힘듭니다. 국제 정치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일본과 마찰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 2년 전에는 사드 문제로 중국과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때문에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뭐 국제관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국제관계 외교는 언제나 힘의 논리라고 합니다. 안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최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제 200년 역사를 쭉 이렇게 뒤져보면 단 한 번도 정의나 뭐 사랑, 의리, 신뢰, 나라 간의 신뢰 이런 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 원리는 힘입니다. 자국의 이익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뭐 착한 나라, 뭐 선한 나라, 뭐 좋은 나라 이런 개념이 있는데 실제 국제 정치 역사 속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사회 안에서 이제 민족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부딪히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되는가? 그 나라 안에서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민족주의가 이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도 이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 때문에 국제 관계가 되면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민족주의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건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신의나 뭐 도리, 뭐 정의, 사랑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국의 이익입니다. 그게 가장 큰 나라를 움직이는 국제 관계 역학의 동기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미국의 이익을 많이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안 그랬는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이게 쭉 보면은 최근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어딜까요? 최근 뭐 몇십 년 사이에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사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는데 미국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뭐 간섭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요? 정의롭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패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국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패권을 가졌던 세계 제국들은 나라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에 와서는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죠. 나폴레옹 때 패권을 위해서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패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대에 와서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패권 다툼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많이 했죠. 싸움을 하다가 결국 이제 소련이 완전히 패합니다. 패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미국이 압도적인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패권을 이제 지역 패권을 막 가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반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경제력에 걸맞는 이제 군사력을 가지려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일본도 패권 국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뭐 가장 뭐 패권을 다 누리고 있던 나라인데 그걸 이제 또 되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억울하죠. 분명히 일본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 좋은데 잘 안 들어줍니다. 미국도 우리 편을 안 들어줍니다. 잘. 왜? 아마도 뭐 미국에 있어서는 한국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나라지만 미국은 일본이 그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견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편을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제 정치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제 정치는 뭐 신용, 의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랑 이런 거는 별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가, 나의 힘에 도움이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힘이 약합니다. 훨씬 약합니다. GDP를 따지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GDP가 1분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 3배 정도 경제력이 셉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강대국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CEO 월드라는 그 매거진에서 조사를 한 건데, 저기 이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 경제력, 군사력, 그 다음에 땅이 얼마나 넓은가, 그 다음에 인구, 그 다음에 동맹을 어떻게 맺고 있는가,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을 다 집어넣어 갖고 전체적인 이 나라의 국력이 강력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통계를 낸 건데, 순위를 매긴 건데 우리나라가 10번째입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일본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따지면 이제 일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훨씬 약하죠. 그런데 제가 저걸 보면서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저걸 보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소가 있습니다. 저기는 반영이 되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표의 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1등부터 10등까지 강대국 순위를 쭉 보다 보면 전혀 이상한 나라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셉니다. 8위입니다. 8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영토 크기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 인구가 많은가?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 GDP는 괜찮은가? 우리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훨씬 작지요.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도 굉장히 위태로운 곳에 있는데, 그런데 세계 8번째 강대 중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뒤를 봐줍니다. 미국에 있는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미국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도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무상 그걸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GDP로 따지면은 거의 러시아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막강합니다. 우리 경제력이. 군사력도 세계 7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이 강한 걸로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국 때문에만 저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볼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 나라가 나중에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1948년에 다시 세우시고 지금 지키고 계신 겁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남북 전쟁을 하는데, 그때 미국 링컨 대통령 때 남북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력이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북군이 훨씬 우월했습니다.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한 4년 했는데, 초기 굉장히 오랫동안 남군이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계속 북군이 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바뀌기 시작했냐면, 엔티텀이라는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기를 잡아갖고 전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엔티텀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신앙이 좋은 분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고를 하러 온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네.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네.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막 불안한 그 정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저런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강한 것입니까? 어떤 것을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 강한 순서, 서열을 매기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물리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물리적인 힘은 어릴 때는 그게 막강한데 어른이 돼 갈수록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재력이 훨씬 더 힘이 좋죠. 그리고 또 권력, 그런 것들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뒤로 안 물러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얼마나 애타게 갈구하고 있습니까? 그걸 취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사랑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인데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습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그 세 가지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겉사람은 괜찮습니다. 후패도 됩니다. 늙어도 되고 내 모습이 좀 추해도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셔야 합니다. 자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고, 그래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내 주인이 서서히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얼마나 깊고 높고 막대하고 엄청난 것인가, 그걸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랑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선행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면, 뿌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사랑 안에 튼튼히 자라가는 것. 근데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목사님, 제 안에는 예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저도 압니다. 근데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언저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같이 그때 봤죠.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앉아 계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나를 지배하고 계신가? 그게 계신 겁니다. 언저리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걸 여러분 관념적으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늘 생활에서 이걸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마음에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인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일까지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바꿔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바꿔보십시오. 식사할 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무슨 반찬부터 먹을까요? 주인이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내 주인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는 물론 이제 간구하는 것도 기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뭔가 하면 친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대화를 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서 경청해 보십시오. 내 말만,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이거 요구하니까 이거 들어주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아주 쉬운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랑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지고한 사랑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떠나서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다른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걸 다 포함해서 지금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순전히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간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감정을 포함합니다. 근데 감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감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 감정 자체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또 부모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 거 우리가 잘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보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저기 어디 감정에 관한 것이 있습니까?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고, 성내지 않는 거고. 이 사랑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실패합니다.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 사랑은 그 원천이, 소스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지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흉내만 내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뿌리가 박히고, 이제 두 번째는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뿌리는 그렇죠. 나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나무의 모습인데, 두 번째 터는 그러면 이제 집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무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비어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강하고 쉬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그뿐만 아니고 생명력과 힘이 있습니다. 저 나무가 얼마나 푸르고 좋습니까? 뿌리가 깊어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뿌리가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영양분이 또 위로 올라가고, 흙이 그리고 그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흔들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흙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근데 흙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박히고.
흙으로부터 받는데 그 흙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 하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일은 여러분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고통을 수반하는 일들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잡고 밸런스를 유지,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뿌리가 깊게 들어가면 나무의 강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기력하고 사랑은 감성적이고 감정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에 갔는데,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 빌립보 관리가 잡아가지고 옷을 찢고 매질을 하는데 피가 나도록 매질을 합니다.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지, 도망가게 해주시든지 매를 안 맞게 해주시든지. 근데 다 맞습니다. 잡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끌려 들어가고 옥에 갇히는데 발에 차고를 찹니다. 차고를 차고 아마 쓰러졌을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밤중에 일어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굳은 신념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신념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사랑으로 설명이 됩니다.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스테판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돌에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냐면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강한 사람이라서? 맷집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희생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어떻게 하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움직이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게 뭔가 그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끔 하고, 사랑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자리를 찾게 만들고, 사랑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고, 사랑은 배고픈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사랑은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하게 합니다.
오래 참게 하고 자비를 베풀게 하고, 마치 나무가 이제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래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고 그래서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사랑은 그렇게 생명을 드러내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뭘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집입니다. 집을 짓는 터. 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절,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터가 굳어져서 집이 튼튼하고 오래 버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제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터를 잘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집이 오래 갑니다. 이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를 깊이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합니다. 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8절에 보면은 집을 짓되 어떻게 합니까? 깊이 팝니다. 깊이 파서 주춧돌을 놓습니다. 주추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깊이 파는데, 그래서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합니까? 흙 위에 주추 없이 그냥 세웁니다. 모래가 됐건 흙 위에 그냥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은 관심은 집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흙이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식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의 터 위에 굳건하게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초를 깊이 파는 일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노력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부끄럽지만 내가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누리는 구원의 능력. 그거는 단시간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할 때 그렇죠. 사랑을 하다가 또 식고 금방 식어버리고. 근데 이게 다져지고 깊이 사랑이 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깊이 사랑을 파는 겁니다. 깊이 파고 그 위에 다지고 사랑으로 또 다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째 되는 계명으로 뭘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말씀이죠? 마가복음 한 장 넘겨주십시오. 마가복음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요?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드님 때문에 그래서 하는. 예, 저는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 그 다음 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내 이웃과 내 형제들과 계속해서 사랑의 일들을 교제를 계속해서 굳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일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 목표가 되고 내 일상이 되는 겁니다. 단단하게 그 사랑이 굳어지기 시작할 때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제가 쉽지 않은 걸 너무나 잘합니다. 저도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5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무겁죠? 하나님의 계명 무겁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여러분의 그냥 감정입니다.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세요. 무겁지 않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무거워. 나 못할 것 같아. 해보세요. 말씀을 그냥 읽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거는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때 진짜 우리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 정말 사랑, 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개념으로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네가 사랑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경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켜 행할 때 우리 속에서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생겨나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뻐해야지. 슬플 때도 내가 기뻐해야지. 힘들죠? 저도 잘합니다. 애쓰십시오. 안 되면은 입을 깡물고서라도, 이빨을 물고서라도 기뻐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는 신용이라도 하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주는 신용이라도 하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다져나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땅을 깊이 파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미리 포기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은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냥 나는 안 되고 그냥 읽고 말래. 그렇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견고한 기초를 놓는 일이 되고 뿌리를 내리는 일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원래 이분이 이제 평안도 분이신 걸로 제가 아는데,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따님이죠, 막내 따님 손동희 권사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죠. 그분들을 이제 돕고 보살피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반공분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반란이 진압이 되고, 그 안재선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갖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 사형을 언고를 받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를 찾아가서 그 살려냅니다. 안재선 씨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 씨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를 깨물고, 주여,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랑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안재선 씨를 정말 아들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인 우리들을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리고 이제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나오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